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서 지장제일에 온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 보살님은 몇십 년을 무당만 찾아다닌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어떤 쪽집게 점쟁이가 있다. 어디 있는데. 이래가지고 바로 가고, 그리고 구타라는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헤맬 그런 자신이 있대요. 그렇게 변한 이 보살님의 이야기예요. 그 보살님 어느 날 굿을 했는데 큰 굿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옆에서 야야 어디에 쪽집게 점쟁이가 있다. 당장 갔대요. 당장 갔는데 구타라 하더래요. 돈 없다고 하니까 이 점쟁이가 동자 목소리로 돈 세는 흉내를 내면서 신문지에 탁탁탁탁 감아가지고 장롱 밑으로 탁 집어넣는 흉내를 내더래요. 본인이 했던 행동 그대로. 무슨 돈이 없냐. 신문지에 돌돌 말아갖고 장롱 밑에 쑤셔놓은 거는 그건 돈 아니냐. 이러면서 그 2천만 원 있는 거를 알아내더래요. 그 돈은 그때 당시에 땅을 사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놔뒀던 돈이래요. 급하니까 돈 세다가 신문지에 대충 싸가지고 그 장롱 밑으로 확 집어넣은 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내더래요. 그래서 또 굿을 했대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 조금 사탕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는 또 제자리.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얼마나 우리가 웃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 듣고. 그 표정 하나하나, 동자 목소리 하나하나 내면서. 전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을 도인 스님이라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스님이 장롱 속 안에 있는 통장 금액까지 알아맞혔다고 했잖아요. 그 신통력이 바로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능력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뜯기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유명했던 스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유명했어요. 아까처럼 기가 막힌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집착하니까 그런 돈 귀신이 붙었을지도 모르죠. 산속에서 뭐 1년, 2년 정말 쉬지도 않고 이러면서 수행하다 보면 귀신이 붙어요. 거의 붙는데요. 자기가 집착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파수에 맞는 그런 귀신이 붙는 거예요. 수행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점도 기가 막히게 치고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다 홀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 다 털리고 결국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은 도인이라고 유명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10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는 그런 병을 앓다가 가신 거예요. 그게 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인은 죽을 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 업이 제일 탁한 사람의 모습으로 갔잖아요. 그건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20년 넘게 무당들 많이 찾아다녔어요. 유명하다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어느 스님, 아니면 어느 무당, 다 가봤어요. 쪽집게 무당이어도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뭐 1년 뒤에 어떻게 된다. 너무 잘 알아맞혀요. 근데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예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솔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은 솔깃했죠. 기가 얇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그 다음 시간 많죠. 그러니까 찾아다닌 거예요. 저처럼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교에 들어왔으면 부처님 말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보살행.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부처님처럼 사는지, 보살님처럼 사는지를 알고 이분들처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당이 많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숫자가 많을걸요. 집안에 업이 탁해서 엉망진창이다, 개판이다 하면 무조건 신받게 해요.
근데 올 신이 있어야죠. 그럼 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신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천지예요 지금. 무당들한테 호구가 되면은요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까지 여기 온 사람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 절대 구순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구슬 여러 번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 아는 거예요. 가끔가다 뭐 사탕같이 이렇게 줘요. 효과 같은 거. 사탕을 줘야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래서 사탕은 주는데 결국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 도로 그 자리. 그러면서 집안 망할 때까지 하는 게 구실이에요. 그 유튜브에서도 절대 구순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진행자가. 하도 많이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결론은 뭐냐? 절대 구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구독자가 140만이 넘어요. 전부 본인들 사연들을 얘기해요.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해요. 그런 유튜브들을 좀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있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유튜브부터 뒤져봐야 돼요. 이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AI가 있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옛날처럼 정말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여기 가서도 뜯기고 저기 가서도 뜯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 세상이 된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골라서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주단지도 그렇고 무속인들한테 신받아서 뭐 신당을 차린다거나 이런 거 차리는 거야 쉽죠. 근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갑자기 본인이 죽어버리면 그거 누가 처리할 거예요? 자식들이 온갖 욕을 하면서 치우겠죠. 이런 걸 물려주고 갔다고 함부로 치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모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귀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복을 짓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지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디에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과법, 지어야 온다는 거. 복을 빈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많이 빌었죠. 맨날 목욕제기하고 아침마다 빌었죠. 싹싹. 그래서 그 집안이 편안해졌습니까? 그런 집들은 결국은 잡기운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 집안에 물 떠놓고 많이 빌었네요. 그래서 우글우글 잡기들이 많아요. 그게 다 본인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 잡기들이 장난치는데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조상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변신을 하니까. 잡신들은 얼마든지 변신을 할 수 있어요. 조상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까지 변신하는 게 바로 잡신들이에요. 사람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기 때문에 조종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 떠놓고 빈다고 좋은 기운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욕심에 의한 주위의 기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스님, 무당들도 천도를 한다는 의미로 굿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무당들이 하는 굿의 의미는 뭔지 궁금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굿은 주로 통돼지를 바쳐요. 닭 모가지를 쳐요.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귀. 아귀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굿은 바로 배고픈 영가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이게 굿이에요. 천도? 천도는 이분들밖에 못해요. 천도는 천상으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높은 세계로. 아기들이 올려보낼 수 있겠어요? 불보살님들이 강림하셔야 되는데 그게 천도가 되는데 도량청정 무아의 삼보철룡 강차지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청정해야 이분들이 내려오시는데, 이분들이 내려오시면 천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피를 흘리고 한 맺힌 짐승에 피고름을 묻히면은 누가 오겠어요? 결국은 아기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굿은 바로 아기들을 불러들인다. 이 아기들도 조금 효과 줘요. 사탕 줘요. 사탕 정도 주지 복은 못 줘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굿을 해요. 조금 되는 듯이 해요. 장사도 조금 되게 해요. 했더니만 그때 효과가 있더라. 그럼 더 크게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안 돼. 결국은 아기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못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못 주니까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거기에 매달리다가 집안 망하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런 높은 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통력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영가의 오신통이라고 했어요. 신통력은 있는데 그게 귀신의 신통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맞춘다. 아까 장롱속 안에 얼마 있는 것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무당들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싫은 게 무당이 아니고요. 실은 귀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로 생각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굿의 의미예요. 굿의 뜻은 바로 아기들을 불러들인다는 거. 복은 지어야 오는 거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봅시다.